면서 순례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 명심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친절하신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하는 동안 묵을 멋진 여간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지만 우리가 그 멋진 여간을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고난을 주셔서 경계를 삼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순례자와 같은 이 땅의 여정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것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을 지키며 말씀을 듣고 통회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누어 주며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어서 뭇백성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에스라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성경은 그 이유를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율법의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무거운 제위의 짐을 등에 지고 또 손에는 한 권의 성경책을 들고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도중에 여러 인물들을 만나며 낙담의 늪과 죽음의 계곡과 허영의 거리를 지나 마침내 하늘의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의 도성에서 마음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임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성도, 즉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여기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순례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바른 길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삶의 지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그에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의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밝히 알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성경을 밝히 알기 위해 우리도 힘써야 합니다. 이 일에 시간과 또 노력을 쏟으셔야 합니다. 순례자와 같은 이 땅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다시 살펴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지금이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곱째 달은 양력으로 바꾸어 말하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합니다. 즉 가을 거지가 끝나는 때로 한국의 추석과 때가 비슷합니다. 첫째 날, 즉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는 나무 실과와 버드나무 등으로 장식하고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는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지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의 의식주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가르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을 지내라라고 합니다. 가장 풍성할 때에 초막에서 거주하라는 것이 조금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던 그 광야를 기억하면서 지금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라는 것은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의 기간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길도 광야에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줍는 수고를 했던 것처럼 때론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도 수고와 어려움 그리고 눈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때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이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함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렸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초막절을 다시금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았으나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초막을 지어봅니다. 각자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완전한 안식에 다다르는 그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셨노라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과 안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해 가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기쁨은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할 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영적인 치료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도 이 세상의 맛에 빠지지 말고
말씀의 맛에 빠져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기쁨이 또 감사가 넘치는 또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새 찬송가 384장 통일 찬